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눈물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라는 한 신앙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지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 질문 없는 순종,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의 표현이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진리를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분명 질문에서 시작된 니고데모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지성을 견인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그 확신의 자리에 이른 그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나 결국 헌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성과 더불어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기독교,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신학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넘치는 지식과 방대한 자료가요, 해를 거듭할수록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처럼 시대적인, 문명적인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성도들의 숫자, 성도들의 열정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영성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퇴보한 영적 생활의 한복판에는 잃어버린 성도의 기도 생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힘과 부요함, 그 영광이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자주 발견하곤 하는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제도가 갖춰져 있던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신학적인 지식들이 놓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없지만 그들에게 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헤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닥칠 때면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참 많은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성도에게 있어야 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계절로 비유했을 때 영혼의 겨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겨울이 찾아오면 모든 생명체들은 이렇게 움츠려들어요. 그렇죠?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리며 최소한의 작용만을 하고 동물들도 활동을 줄이며 동면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겨울 시즌이 되면요, 모든 생명이 죽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영혼에도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겨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봄이 찾아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꽃은 다시 피고 나무의 새순은 돋아나고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그 강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찾아온 영혼의 겨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찾아온 영혼의 겨울인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봄날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시편 123편인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렇게 펴셔서 오늘 본문 위에 적혀져 있는 작은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요? 성경책 다들 안 갖고 오셨나 봐요. 성경책 보시면 시편 123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작은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을 두고요, 참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지점이란 무엇이냐?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가슴 아픈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삶과 신앙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한 시편 기자와 이 시편 기자가 속해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맞이했던 시대적 아픔을 배경 삼아 쓰여진 말씀이 바로 시편 123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던 영혼의 겨울의 체감 온도가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4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이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먼저 집중했던 일이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재건하고자 했던 그 성전은요, 그냥 어떠한 건물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확히 그들이 지난날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사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크게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었다고요. 니까짓 게 이제 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다시 하나님을 말하며 예배하겠다고? 네가 정말 그럴 수 있어? 네가 쌓는 그 성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 공동체가 마주하였던 그 현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끝부분에 같은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넘치나이다, 맞죠? 넘치나이다. 이 표현을요, 원문으로 보시면 무엇인가를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가 된 한 시편 기자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백을 구어체로 조금 바꾸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처럼 신음소리가 섞인 고백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던 영혼의 겨울입니다. 그 겨울의 체감 온도였어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현재 토로하고 있는 그 심정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하여 참 수고하며 달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이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수고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빨리 그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신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찾아가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어느 누군가는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어느 누군가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어느 누군가는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하여 당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환경이요 현실이라 믿으며 그 안에 갇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나의 신앙의 성소가 다 무너졌다고. 나에게 허락된 신앙의 지성소가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보려고 결심했어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무너진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해보지만 쉽지 않은 상황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니가 짓게 예배하겠다고?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며 살아. 이처럼 조롱 섞이며 들려오는 그 음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현재 내가 눈을 들다라는 이 표현 보이시죠?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표현은 그냥 이곳저곳을 바라보다가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어떠한 현상, 어떠한 사물을 쳐다보는 이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떠한 뜻이냐? 의도적으로 시선을 들다, 노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현재 고개가 떨궈지는 시선이 땅으로 향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그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킬 것을 결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종은요, 주인과 절대 같은 위치에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냐? 주인이 행하는 그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의 손만을 이렇게 주목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주인의 손으로부터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내가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박한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 여부가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으며,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의 식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부리고 나를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그 종이요,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마친 종이 이제 물끄러미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내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과연 오늘 내게 무엇을 먹게 하실 것이고, 무엇을 입게 하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주실까? 이렇게 잠자코 주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시인이요, 정확히 이 모습을 끌어다가 현재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그 여호와께서 행하실 손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손만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도의 영성은 자라갑니다. 성도에게 있어 영성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부어주시는 영혼의 힘, 마음의 힘, 그것이 영성이에요.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놓여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마시며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이란 정확히 기도의 자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시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강건적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순간입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일아, 너 내 사랑만으로 부족하니? 그 음성을 제가 딱 들었던 25살의 11월의 어느 겨울밤. 그때 사시나무 떨듯이 제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란 무엇이냐? 기도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일이었어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광고 시간에 그런 사진인데 그림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브러쉬 앤 브레드라는 클래스에 참석해서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에요. 당시 이 수업을 담당하시던 집사님께서 제게 질문하셨거든요. 목사님, 어떠한 그리고 싶은 주제나 그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작년 10월에 어느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저는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목회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날 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의 본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한 뼘 남짓한 모텔에 있는 그 침대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제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텅 빈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데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 말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종이 엎드려 주인의 손을 바라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숨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그 새벽 기도에 나아가 타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와 그리고 저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끝난 후 우리 목장 모임들 하잖아요. 제가 한 목장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는 전화 통화 중에 그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 중에 절반 이상은 목사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설교하신 우리 양성교사님 그 와이프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따님 성도님이 저희 교회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 따님 성도님께 전화를 걸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얘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더라. 혹시 목사님 무슨 일 없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거라. 당시 저는 영혼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넘치나이다. 주여 제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한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 못합니다. 이처럼 소명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그 순간 어느 누군가, 이름 모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께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약속들 중에 저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샤바라는 단어예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막 간구하고 있는 그 한 성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응답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약속 주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의 기도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영의 기도, 그 영의 요청,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2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예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이 몰려들 때면 우리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새가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며 자신에게 맡겨진 공생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을 보낼 때 그 덧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를 하루로 마무리하셨으며 그 생애 전체를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면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당시 신앙 공동체는 큰 신앙의 시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이제 떨어진 민심을 회복하고 이제 사람들의 막 지지를 받기 위하여 한 가지 묘수를 내요. 그것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으로 지어진 문이 달린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는 것과 동시에 예수를 따르던 그 교회의 리더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안으로 누구를 잡아 죽였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과 같은 사람, 천둥, 활력 있고요. 그 기독교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리더자 중에 리더자로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 사도를 딱 죽인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좋아, 한 명 더 우리 잡아서 한 명 처형시켜볼까?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제 잡혀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손을 써야만 하고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만 해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내기 위해 탈옥을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에게 손을 대서 그를 구출해내기 위해 정치적인 계략을 펼쳤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베드로를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풀고요, 감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말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 조용히 하고 너 나 따라와.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천사가 그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한참을 걸어가요. 어디론지도 모르고 영문을 모른 채 베드로 그 천사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끝끝내 다다른 그 지역에 베드로 눈에 펼쳐진 광경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알게 하기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당사자와 그 기도의 수혜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의 가냘픈 삶을 위하여, 방황하고 있는 나의 자식들을 위하여,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나의 식구들을 위하여,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의 그 사회를 위하여, 현재 전쟁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그 실족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를 위하여 열방을 품고 세상을 품는 그 기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그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 때에 그 주인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부어주시는 영혼의 힘, 그 마음의 힘이 바로 영성인 것이며, 이 영의 힘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성경 말씀에 전체에 흘러 넘치고 있다고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을 바라보며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엎드렸던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파고들었던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그에게 찾아온 영혼의 겨울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저앉은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끝까지 나를 신뢰하겠다는 외침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 반드시 영혼의 겨울을 통과하여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심으로 그 자비로운 주인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를 사수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 있다 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62편 5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실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 여호와의 손을 바라실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그 추웠던 나의 영혼의 겨울은 사라지고 우리 예수 때문에 따스한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에 넘치는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과 태산과 같은 그 장애물 앞에서도 여호와의 그 주인된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의 심령으로 하나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열방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영적 침체 속에 잠들어 배 밑으로 내려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의 겨울을 탈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여호와의 그 권능의 손을 바라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송주영 집사님을 위하여, 안기현 집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예수께서 명하시는 그 치료의 광선에 의하여 깨끗하게 나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안전과 그들의 행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 암투병하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고 있는 우리 기리명제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예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최혜영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전혜정 집사님도 계시며 우리 유원영 집사님도 계시고 아버지, 정말 셀 수 없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들의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하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맡겨진 놀라운 우리 복음의 사명들 각 개인과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상전의 손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육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앞길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